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비입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의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와이프죠. 그런데 자녀를 생산치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와이프를 얻게 됩니다. 근데 분인나라고 합니다. 근데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이런 띠이 많이 반복이 되죠. 사라와 하갈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오랫동안 성태치 못했고 하갈이 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둘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 국면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레아와 그 라헬에게도 보면 그 라헬이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둘 사이에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한쪽에서는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은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는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성태치 못했고 분인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또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죠.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한나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롤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나와 같은 여인이 많이 나오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와
또 기도한 후에 또 자녀를 그 나실인으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어머니가 그 위대한 사사 또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없는 한나가 가능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한나는 누가 키웠나? 결국 분인나가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격동하고 번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격동하고 번민하게끔 되는 환경들을 사실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면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분인나 때문에 원망하면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늘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한나에게 재앙거리지만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또 사무엘을 얻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면 넓게 보면 사실상은 이 분인나야말로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크고 작은 가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그 가시는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인나가 없었던 한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울이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왕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였지만 하만이 없는 에스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없는 에스더, 하만이 없는 모르드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질병이 없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수가 없죠. 질병 때문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 곁에도 나에게도 옆에 분인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인나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지만 그 분인나가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인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키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성도님들의 지금 삶에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끼치는 환경들이 내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해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해도가 청어잡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청어잡이를 하는 그 어부들에게 고민은 청어를 잡아서 한국까지 가져오게 되면 신선한 청어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청어가 한국까지 올 때 그만 뱃속에서 많은 청어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청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어가 죽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족관에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게 됩니다. 몇 마리 청어가 희생을 당하게 되지만 그 안에 수족관에 있던 청어들이 메기를 피하느냐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움직이는 통에 청어가 죽지 않고 한국까지 신선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라는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한국에 그런 게 있었죠. 그 사자나 그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면은 그냥 얼굴 가득히 어쩌면 그렇게 파리떼가 많은지 파리떼가 참 많죠. 그래서 사자나 코끼리가 그 꼬리를 가지고 파리떼를 치어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의 얘기는
바로 그 파리 때문에 동물들의 수명이 2년 내지 3년 정도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파리 때문에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꼬리를 움직이는 통에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서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매기와 같은 일들, 우리에게 이 파리와 같은 이 존재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이 되고 기도의 근육이 단련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마음에 격동하여 울고 먹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 9절을 보시면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상을 보시면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를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그리고 4장 15절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자에서 자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장 13절에도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의자에 앉았더라. 참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근육을 단련시키지 못한 사람이죠. 비둔한 사람입니다. 게으르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현대의 많은 교회와 교육자들이 이 비둔한 엘리와 같이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심정을 토로해서 기도하는 한나와 의자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엘리. 이 엘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하실 때 영안이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평생토록 엘리와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런 일에 우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이하로부터 18절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몇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두 자식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게 되죠.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와 한나의 자녀 교육의 성공, 이 두 가지가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0절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요. 장시간의 기도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정이 통하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 장시간의 기도, 정직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이 네 가지의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새벽마다 간구할 때 우리 한나의 기도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기도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순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면 큰 기도의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울부짖어 겉으로 흐르는 눈물, 그리고 속으로 흐르는 눈물의 간구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훈련을 좀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시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처음부터 말이 술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다가 마음이 통하면서 대화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자기의 기도의 동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수 있는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늘리시고 또 삶 속에서도 화살 기도라고 하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정말 호흡이 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제가 기도순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내와 타테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아와 그리고 내 내면 깊숙하게 있는 자아, 나만 알고 있는 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마치 공을 물고 있는 개가 그 흥건하게 침에 묻어있는 그 공을 주인의 손에다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는 것, 심정이 통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기도의 시작이 이겁니다. 기도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드리실 때 우리가 참된 기도, 정말 정직한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얼굴에 수색이 같이 걷어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기도로 인해서 밝아지는 그런 영혼과 얼굴색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